10월 14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신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 좋아하십니까? 간섭받는 것 별로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할 때도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게 되면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죠. 내 인생에 누군가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로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게 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역시 간섭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내게 간섭하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섭받음으로써 오히려 내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섭이라는 것은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한다는 뜻입니다. 분명 간섭하는 사람에게는 그 간섭이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에 간섭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3장은 바로 직전 본문인 사도행전 22장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까지에서는 이 사건 안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천부장이었습니다. 천부장은 군대 1000명을 거느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1000명을 거느렸다는 것은 백부장 10명도 함께 거느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도 범법자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보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천부장에게서는 피해갈 수 있었지만 벨릭스 총독은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짐을 한 사람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져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보내지지 않게 된다면 언제 피습당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질 때의 상황과 그리고 보내졌을 때의 상황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31절과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낼 때 보병과 기병이 동원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2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그마치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까지 모두 몇 명입니까? 470명의 군인이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 500명 가까운 군인이 동원됐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병력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로 알려진 사람으로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매복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총독에게 보내지던 중에 바울이 살해당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책임이 천부장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를 반드시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무려 500명 가까운 병력,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를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 일에 다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도착한 바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500명 가까운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총독에게 올 수 있었고, 본격적인 재판과 변론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벨릭스 총독의 보호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3장의 상황은 22장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을 맺은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벨릭스 총독에게 오히려 보호를 받게 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섭받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간섭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되는 간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만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도 간섭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잔소리를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도 내리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더 깊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더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사명자의 인생에 더 깊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지기 직전에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언제나 나는 사명자임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명자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직장에서도 나는 사명자임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인생에 더 깊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은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가 결코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될 간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